반주해주세요. 어떻게 잠은 잘 잤어요? 어제 보니까 그 인증샷들이 하나둘씩 올라오더라고요. 맞죠? 인스타그램에 그런 거 올라오던데. 봤는데 막 초록색 병도 있고 막 그러던데 예쁘더라고요. 나도 해야 되나 고민했었어요. 주은이 그 앞에 앉으면 될 것 같아. 응. 어때요? 수련의 마지막 날인데 기분이 어때요? 괜찮아요? 다 어제 잠 잘 잤죠? 수련회 1박 2일 한 것 같은 기분인데 다들 얼굴이 부은 것 같기도 하고. 우리가 이거 수련회 마지막 날인데 어제 김주호 목사님 말씀 잘 들었죠? 그 말씀 가슴에 새기면서 우리가 삶에 있어서 어떻게 세상에 나아가야 되고 예수님의 빛을 반사해서 그 빛을 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세상에 나아가는 우리 성성부 되시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할 텐데요. 주님과 함께하는 삶 살게 해달라는 가사를 가지고 있는 찬양이에요. 주님께서 뜻하시고 세우신 계획들을 생각하며 주님 믿고 의지하며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나아가는 청성부년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뜻하지 계획과 섭리 나 믿기에 차오른 눈물 삼키며 주를 보내.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뜻하시 계획과 섭리 나 믿기에 차오른 눈물 삼키며 주를 보내. 주의 품에 두신 인생 내 결국이 주께 있네. 나를 건져주소서 오 주여 그 진자비로 품으소서. 무너진 날 새롭게 하소서. 다시 주와 살게 하소서. 2절로 고백합니다. 감사로 눈물 자욱을 씻어내고 신실한 주의 약속을 바라보네. 주의 품에 두신 인생 내 결국이 주께 있네. 나를 건져주소서. 나를 건져주소서 오 주여 그 진자비로 품으소서. 무너진 날 새롭게 하소서.
나를 건져 주소서. 오 주여 그 신자비로 품으소서. 무너진 날 새롭게 하소서. 다시 주와 살게 하소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를 건져 주소서. 오 주여 그 신자비로 품으소서. 무너진 날 새롭게 하소서. 다시 주와 살게 하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께서 뜻하신 계획과 섭리 다 믿습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하시면 이 세상에 두려울 것 없습니다. 주여 나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기도하며 나가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청소년부 친구들이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수련을 마치고 있습니다. 주여 주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이 더욱 소중하게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소중한 가운데 주님 뜻하신 것 뜻하신 섭리를 믿으며 나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와 함께하는 이 시간에 주님께서 온전하게 나아가는 그런 귀한 모습으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세상에 나아가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빛이 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성전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빛을 따라 주님과 함께하며 그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과 사별되는 삶 살 수 있는 그런 하루 청소년부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성령과 함께하고 있다는 그 증거 이런 것을 생각하며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는 우리 청소년부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자원 인도하여 주실 줄 믿으며 살아가시겠습니다. 우리 고백합니다. 무너진 날 새롭게 하소서. 다시 주와 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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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소서. 우리 항상 주님과 함께하는 삶 사시는 청소년부 되시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다음 거 찬양하실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이유 없이 사랑하신다고 하네요. 믿습니까? 우리는 이유 없이 그분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늘 생각하며 그분도 역시 우리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시죠. 그 사랑을 생각하며 이 찬양 함께 하시길 소망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우리 박수 치면서 큰 소리로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주를 기뻐하는 한번 더 고백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무화과 나무 마르고 포도염에 없어도 주님과 함께 하시니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로다.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면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네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면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네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며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니 그 백성 주가 회복시키시네 그 사랑으로 억눌렸던 자 모아 칭찬과 영성 얻게 하시네 전심으로 기뻐하리 하늘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 외칩시다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리 춤을 추며 함께 찬양해 모두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하신 한 번 더 고백할까요?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니 그 백성 주가 회복시키시네 그 사랑으로 억눌렸던 자 모아 칭찬과 영성 얻게 하시네 전심으로 기뻐합시다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리 춤을 추며 함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하시네 전능의 왕 우리와 함께 하시네 전능의 왕 함께하시네 전능의 왕 전능의 왕 함께하시네 우리의 이 기쁜 마음과 주님의 영광의 박수로 찬양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네. 아멘. 우리가 이렇게 기쁘게 찬양했는데 주님께 감사 안 할 수가 없죠. 우리 기쁘게 찬양하면서 주님께서 우리가 이유 없이 사랑하는 그 마음을 깨달으면서 승리하며 나아가는 청소부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는 좀 제약적이지만 상체는 흔들 수 있잖아요. 그렇죠? 상체는 그치 성규야? 그치? 좋아. 기용이도 어제 인교가 안 와가지고 됐나? 상체 흔들면서 신나게 주님께 감사하는 생각하며 박수 크게 치시며 그 사랑 이유 없이 날 사랑해 주님께 드릴 것이 나 없는데 그 사랑
수 없던 그 사랑이 믿어지던 그 순간에 새 생명으로 태어났네. 나는 주님의 어린 양.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나는 주님의 어린 양.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사랑해. Oh yeah.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그 사랑, 그 사랑, 이유 없이 날 사랑해. 주님께 드릴 것이 나 없는데 그 사랑, 이유 없이 날 사랑해. 주님은 나도 사랑해. 아무런 이유 없다니 믿어지나요? 내게 찾아온 주님의 사랑. 믿을 수 없어요. 믿을 수 없던 그 사랑이 믿어지던 그 순간에 새 생명으로 태어났네. 나는 주님의 어린 양.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나는 주님의 어린 양.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사랑, 믿을 수 없다. 믿을 수 없던 그 사랑이 믿어지던 그 순간에 새 생명으로 태어났네. 나는 주님의 어린 양.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나는 주님의 어린 양.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사랑해. 이유 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향해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가 이렇게 본당에 있을 때는 그래도 일어나서 찬양도 하고 몸도 움직이고 했었는데, 그쵸? 많이 아쉽기도 하고 하지만 상황이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은 이미 불타오르고 있죠. 성령님으로 인해서. 그 마음 또한 이 찬양을 하면서 생각한 게,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진짜 그동안 누려왔던 게 정말 당연한 게 아닌 게 되는 그런 게 되더라고요. 찬양을 크게 하고 싶어도 뭐 움직이면서 할 수도 없고, 기도를 막 부르짖으면서 하고 싶지만 그렇게 할 수도 없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속에서는 노래할 수 없어도, 찬양할 수 없어도 찬양하고, 기도할 수 없어도 기도하고, 예배는 지금 드리고 있지만 그 전에는 드릴 수 없었지만 그럼에도 마음으로 예배하고 성경을 붙잡고 나아가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살았었잖아요. 이것들이 빨리 종식돼서 우리가 지금 마음껏 지난 겨울 수련회처럼 열심히 뛰돌면서 찬양하길, 그런 날이 빨리 오게 해달라고 우리 소망하며 이 찬양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노래할 수 없는 곳이라도, 노래할 수 없는 곳이라 해도 노래하리. 기도할 수 없는 곳, 기도할 수 없는 곳이라 해도 난 기도하리.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노래할 수 없는 곳이라도, 노래할 수 없는 곳이라
해도 나 노래하리. 기도할 수 없는 곳이라 해도 나 기도하리. 주님 사랑의 물로 주님 사랑의 손길이 나를 만들어 내 모습 이대로 사용하여 주시네. 흐트러진 마음이 만지시어 이끄시는 곳 어디라도 나는 노래하리.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노래할 수 없는 곳이라 해도 노래할 수 없는 곳이라 해도 나 노래하리. 기도할 수 없는 곳이라 해도 기도할 수 없는 곳이라 해도 난 기도하리. 주님 사랑의 주님 사랑의 손길이 나를 만들어 내 모습 이대로 사용하여 주시네. 흐트러진 마음이 만지시어 이끄시는 곳 어디라도 나는 주님 사랑의 손길 주님 사랑의 손길이 나를 만들어 내 모습 이대로 사용하여 주시네. 흐트러진 마음을 만지시어 이끄시는 곳 어디라도 나는 노래하리. 부르신 곳에서 주님을 예배합시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소망합니다. 노래할 수 없는 곳이라 해도, 찬양할 수 없는 곳이라 해도, 기도할 수 없는 곳이라 해도 주님께서는 우리의 손길, 주님의 손길을 만지시어 흐트러진 마음까지도 만지시어 이끄십니다. 그 이끄시는 곳 어디에서도 우리는 예배자가 되어야겠죠. 주님을 늘 예배하며 사는 우리 청소년부 되시길 소망하며,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주님, 나 이 자리에 부르셨으니 주님께 내 온 마음 다하고 내 온몸 다하여 주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나 주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왔으니 나를 지켜봐 주시옵소서.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내가 부르신 곳에서 주님의 손길을 만지신 만큼 흐트러진 마음을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부르신 곳에서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내가 어떠한 마음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예배하고 걸어가는 삶이 되는 그 삶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그 부르신 곳에서 언제든 어떤 상황이든 주님을 예배하며 나아가는 저희 정신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살아가는 그 순간이 아버지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예배하며 나아가는 시간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찬양할 수 없는 곳이라 해도, 내 마음이 흐트러졌다 해도 나를 만지시고 나를 붙잡아 주셔서 내가 주님을 인도하며 사랑하며 성령의 힘입어 가까이 가는 아버지 내가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걸어갈 때, 내가 예배할 때 주님을 예배하며 나아가는 그런 삶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와 함께하는 이 시간이, 주와 함께하는 이 시간이 소중하게 생각하며 나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는 이 시간 나를 예배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함께하는 삶 살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어떠한 곳이든 주님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를 지켜봐 주시옵시고, 네, 이렇게 기도가 끝나는 거로 오늘 이렇게 돼 있대요. 제가 기도하는 줄 알았는데. 네. 오늘은 둘째 날이고요. 수련회. 어제 목사님이 누구셨죠? 어제 저녁 특강 우리 김종호 목사님. 그 이튿날은 오늘 누구신지 혹시 아시나요? 네, 옆에 계신데 저희 교회 교육위원장님 맞으시죠? 교육위원장님 맞으시죠? 아니세요? 아니고요. 아니시고 저희하고 상관은 없지만 교육 쪽은 그건 아니고요. 하여튼간 오늘 좋은 말씀 준비해 주시기 위해서 그 준비 저희가 일찍부터 부탁드렸어요. 그래서 청년들과 함께 청소년들과 함께 나눌 그 말씀 가지고 오셨거든요. 저희 김준기 목사님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일단 본문 말씀 함께 보도록 할게요.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7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찾으셨어요? 160쪽이네요. 제 성경으로는. (9장 1절에서 7절)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늘 제가 여러분들 가까이에 있고 여러분들과 함께 얼굴을 대면하고 지내기는 하지만 그렇게 또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눌 일은 또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자리에 있는 청년들도 참 오랜만에 청년들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는 것 같은데, 우리 청년부 예배는 언제 예배를 드릴지도 모르는데 청소년부 예배를 드리고 있어서 자극도 되고 도전도 받고, 이 그림도 괜찮은 것 같아요. 청소년부하고 청년부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이런 일이 좀 자주 있었으면 좋겠어요. 두 사람만 끄덕였어요. 내가 눈여겨볼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를 자주 만나니까 제가 조금 별 볼 일 없어 같이 보일 수도 있는데 제가 꽤 괜찮은 목사예요. 제가 여기서 우리 아이가 있어서 거짓말을 할 수 없으니까 이 자리에 저희 아이가 있음을 밝혀두고, 제가 거짓말하면 그 아이가 언제든지 손을 들고 반론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제가 남아공에서 2011년부터 담임을 했어요. 근데 그때 몇 가정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해 저에게 첫 번째 목회를 하던 그 해 위기가 있었어요. 무슨 위기냐면, 제가 그 2011년 되기 전에 2010년도에 제가 그 교회 협동 목사로 있었거든요. 그때는 담임 목사님이 계셨고, 근데 그분이 담임을 하고 계실 때 제가 금요기도회에 이제 부사역자니까 참여를 했단 말이죠. 근데 그 목사님이 담임을 하셨을 때, 제가 협동 목사로 사역을 할 때 금요기도에 나오는 인원이 보통 한 30명 됐어요. 30명. 보통 그 정도 모이는구나. 우리 교회 그 당시 제가 협동으로 있을 때 교회 규모가 한 80명에서 85명 됐었는데, 그 30명이면 꽤 많이 모였죠. 전교인 다 통틀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청소년부, 아동부, 청년부, 장년부 다 포함해서 한 80명에서 85명 출석하는 교회였는데, 금요기도에 30명 정도 내외로 왔으니까 꽤 많이 모였죠. 근데 그 자리에는 청소년부들이 사실은 제일 많았어요. 그 당시에. 그리고 나서 그분이 그해 9월에 한국으로 청빙을 받아서 가시고 9월부터 12월까지 담임 목사가 안 계셨고, 저는 그때 비자 문제로 인해서 한국에 왔다가 제가 남아공으로 다시 들어가면서 이제 제가 담임이 됐어요. 돼서 목회를 시작했는데 금요기도회를 했을 거 아니에요. 물론 85명의 한 반절 정도 됐어요. 숫자가 많이 줄어서. 교회가 항상 이민교회는 혼란이 있으면 교인이 좀 줄어요. 그랬는데 죄송합니다. 몇 시까지 제가 해야 되죠? 제 마음대로 하면 돼요? 상관없네요. 1시간을 해도. 좋다는 뜻이에요? 언짢다는 뜻이에요? 고마워요. 제 맘대로 할게요. 그랬는데 저도 기대를 갖고 목회를 시작했을 거 아니에요. 시작했는데 15명 내외로 시작했어요. 30명에서 반으로 줄었으니까 15명 오케이 어쩔 수 없지 이렇게 시작했어요. 근데 점점 주는 거예요. 점점 줄어서 몇 명까지 모였느냐? 5명 모인 적도 있어요. 근데 그 5명의 구성 요소가 저 있었고요, 제 아내 있었고, 제 아이 있었고, 반주자 1명 있었고, 그러니까 제 아내, 저희 아이, 반주자, 그리고 어느 누구 1명.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청소년부가 금요기도에 왔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친구들이 설교 딱 끝나면 싹 나가는 거야. 그리고 밖에서 떠드는 거야. 안에 기도하는데. 그래서 제가 나중에
주일날 광고 시간에 금요일날 기도 안 할 사람 오지 마,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안 오더라고. 안 오고 정말 줄었는데 그렇게 5명 혹은 6명, 진짜 많이 오면 8명. 그래서 그 해에 제가 제 입을 원망했어요. 내가 그 말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래도 무슨 생각이든지 그 자리에 나오는 게 귀했는데 제가 속이 상해가지고 금요일날 예배 나오는 아이들이 예배는 안 드리고 시끄럽게 떠들고 안에서 기도하는데 밖에 방해하고, 그러니까 제가 오지 말라고 광고를 하니까 진짜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 입을 원망하면서 제가 얼마만큼 목회적인 위기를 갖게 되었느냐, 이 금요기도회를 없애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서로 에너지를 쏟으면서 힘을 들일 필요가 있을까, 이렇게 안 모이면 굳이 이걸 해야 될까, 그런 아주 심각한 마음의 부담감을 갖고 이제 그해 목회를 그해 이제 마무리를 하게 됐어요. 근데 이제 제가 그 이듬해에 무슨 이유로 한국에 나왔는데, 제 아내 이제 검사 때문에 한국에 나왔는데, 이 상태로 한 달만 더 가면 내가 하지 말아야 되겠다, 금요기도회를 없애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작정하고 그 해 연말에 한국에 갔다가 들어와서 얼마나 제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금요기도회를 시작했겠어요? 했는데 한 15명 나오더라고. 제가 그 다음부터는 얘네들이 떠들거나 말거나 시끄럽게 하거나 그 다음부터 말을 안 했어요. 와준 게 고마워서. 그래서 문 닫을 뻔했는데 겨우겨우 명목을 유지하는 상황이 됐어요. 이게 이제 2번째 제가 목회하던 해예요. 그랬는데 그때서부터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과 어떤 그 목회 내용을 진행하면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다가 목회 4년 차가 됐을 때였었어요. 목회 3년을 딱 마무리하고 반절을 끝낼 때인데 제 마음 가운데 이제는 우리 교회가 좀 더 뭔가를 향해서 나아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금요기도회를 우리 교회 성도님들만 드리지 않고 우리 지역 안에 있는 그 도시에다가 제가 공개적으로 광고를 하진 않지만 제가 이제 우리 교회가 이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한인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성도님들에게 그렇게 오픈하고, 누구든지 와서 기도하자. 꼭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선교사님들도 오고 또 다른 한인들도 와서 함께 금요기도회 때 같이 기도하고,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땅에 있는 원주민을 위해서 기도하고, 선교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지역 안에 있는 여러 한인교회들을 축복하면서 기도하자, 이렇게 마음을 먹고 시작하다가 이제 이 금요기도회가 확산이 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40명, 45명 이렇게 확산이 되더라고요. 근데 여전히 주축은 청소년부 청년들이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저희 지역에 코스타가 열리게 된 거예요. 이게 코스타라고 하는 것은 한국에 있는 특별한 강사들이 해외에 있는 유학생들을 위해서 밖으로 나오셔서 집회를 열어주시고 또 강의도 해주시고, 정말 우리나라 안에 정말 유능한, 정말 이름 있는, 그리고 실력 있는, 그리고 워낙 유명하신 강사님들이 이제 오셔서 코스타를 집회를 갖게 되고, 저희 지역의 남아공 안에 있는 한인들이 청소년, 청년 그렇게 이제 연합체가 한 곳에 모여서 이제 집회를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강한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무슨 마음을 주셨느냐? 다른 교회는 그렇게 안 시켰는데 제가 조금 욕심을 부려가지고 우리 청소년 청년들에게 20가지 기도 제목을 다 내라고 그랬어요. 각 사람에게 이제 우리 같은 수련회죠. 전국적인 수련회예요. 청년들, 청소년들 집회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을 20개씩 내라 그러더라고요. 20개씩 내는데 3장을 내라고 그랬어요. 왜 3장이냐? 하나는 담임 목사가 갖고, 하나는 우리 교회 여선교회 중보기도 팀에게 그 기도 제목을 갖고, 하나는 코스타 집회 안에서 봉사활동하고 있는 중보기도 팀이 있어요. 그 중보기도 팀에게 우리 교회 청년들, 청소년들 기도 제목을 받아가지고 그쪽에 넘겨줬어. 그러니까 본인의 기도 제목을 동시간에 누가 기도하고 있냐면 제가 기도하고 우리 여선교회가 기도하고 그 코스타 안에 있는 그 중보기도 팀이 같이 기도를 하고, 그리고 자기도 소원한 마음이 있었으니까 기도 시간 때마다 자기 기도를 했겠죠. 이렇게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집회 끝나고 나서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싶습니다, 기도해야 되겠습니다라고, 청년들은 별로 그런 움직임이 없었는데
청소년들이 기도 모임을 시작하더라고요. 토요일 날 7시에 모였나? 7시 반에 모였나? 7시에 모여서 9시 반까지 자기들끼리 처음에 한 10명에서 시작하더니 나중에는 20명이 넘고 25명까지 가더라고. 별로 안 놀래네. 7시에 모여서 9시 반까지 자기들끼리 모여서 중보기도하고 손붙잡고 기도하고, 그 청소년들이 무슨 에너지가 있다고 나라를 위해서 걱정하고 남아공을 위해서 기도하고 한인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뭘 기도했겠어요. 제 눈에 볼 때 걔네들이 얼마나 거창한 기도를 했겠어요. 근데 이 아이들이 매주 모일 때마다 눈물 흘려가면서 회개하고, 사실 청소년들이 회개할 게 있으면 뭐 얼마나 있겠어. 뭐 야동 보다가 좀 부끄러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든지, 뭐 공부해야 될 건데 안 하고서 땡땡이 쳤거나 뭐 그런 정도의 수준이었지 않았을까? 그런데 매주마다 2시간 반씩 자기들끼리 기도하면서 눈물 흘리며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덕을 누가 보느냐? 담임 목사가 보더라고요. 청소년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소원을 아뢰고 그렇게 에너지 있게 기도하면서 그렇게 되니까 교회가 살아나더라고요. 교회 예배를 드리는 태도가 바뀌더라고. 그러더니 이제 어른들이 우리 청소년들의 기도에 영향을 받고서 이렇게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더니 나중에 어른들이 중보기도 모임을 또 만드시더라고. 그래서 화요일마다 여선교회 분들이 모여서 중보기도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분들이, 저희 교회가 원래 수요일마다 여성들 성경 공부를 했었거든요. 수요일 오전에. 처음에는 4명, 5명 모이다가 또 어떤 해는 2명, 3명 모인 때도 있었어요. 그래도 옛날 기억을 제가 되살려서 청소년들 금요기도에 오지 말라고 했던 말이 생각이 나가지고 입 꾹 다물고 잘 버텼어. 나중에 버티니까 10명, 12명, 15명 이렇게 모이더라고요. 이게 신기하게 그 시작은 어디였느냐? 청소년들의 기도 운동부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청소년들의 기도 운동이 교회를 바꾸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엔 어떤 일이 펼쳐지느냐? 주변에 있는 선교사님들의 자녀가 있잖아요. 보통 자녀들은 선교사님, 자기 어머니 아버지 따라서 선교지를 가서 엄마 아빠 선교 사역을 돕는 자들이었어요. 근데 선교사님들의 마음에는 뭐가 있느냐면, 내 아이들이 좀 잘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선교지 따라다니다 보니까 선교에 대한 마음은 생길지 몰라도 얘네들이 봉사하러 선교지에 오지 예배를 드리러 선교지에 오지는 않더라고요. 이게 선교사님들의 고백이에요. 자기 아이들이 선교지에 오면서 큰 도움이 되고 언어적으로도 도움이 되고 그렇기는 하는데 우리 아이들이 신앙으로 성장하는 데는 한계가 있더라. 이거 선교사님들의 이야기예요. 그렇지? 그래서 선교사님들의 고민은 우리 아이의 신앙 교육을 어떻게 할까? 이게 선교사님들의 늘 동일한 기도 제목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선교사님들이 저한테 고백을 해주기를 이제는 믿고 맡길 수 있는 교회가 생겼다고 저한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선교사님들의 자녀들이 다 우리 교회 오는 거예요. 이 상황이 이렇게 변해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믿거나 말거나 제가 남아공에서 꽤 유능한 목사로 소문이 나긴 했었어요. 안 믿는 눈치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더라 이거야. 근데 그 핵심에 누가 있었느냐면 여러분들과 같은 청소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여러분의 중심을 드리는 그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의 공동체도 변하지만 여러분들 때문에 주변에 있는 또 다른 교회 안에 소그룹 공동체들이 바뀌어가더라 하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일 수도 있고 청년들일 수도 있고 어른들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항상 교회의 성장과 또 교회의 영적 무브먼트는 항상 기도를 통해서 나타나더라 하는 겁니다. 근데 그 기도라는 건 결국 뭐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의 그 예배의 본질이거든요. 그것이 우리 안에서도 회복이 안 되면 그냥 우리는 오는 거예요. 그냥 시간 돼서 오고 1시간 앉아 있다가 그냥 가는 정도의 예배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드린다면 사실은 여러분들 안에 어떤 긍정적인 역동성을 발견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이해는 합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학교 안에서 또 학원 속에서 여러분들이 삶을 지치게 하고 힘든 과정을 거쳐야 하고 괴로운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 제가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의 핵심을 잊어버리고 산다면 여러분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과 예수를 믿는 여러분들의 사이에
분별이 없어요. 분별이 없다는 얘기는 명목상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냥 교회만 오는 종교 생활을 하는 여러분들의 종교인에 불과해요. 하나님과 여러분들 간에 교제가 없다면 여러분들 안에 새로운 것이 생성될 수 없어요. 오늘은 정말로 귀한 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의 인생이 어떻게 바뀌느냐가 그것에 대한 내용을 보게 될 거예요. 오늘 만나는 본문 속에서 만나는 그 사람은 태어나서부터 앞을 못 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장애인으로 태어났다는 것은 그 당시에 사고적인 이해와 율법적인 개념으로는 그들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장애인으로 태어났다는 얘기는 그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장애를 입었다고 그 당시에 사람들은 이해를 했어요. 근데 문제는 이 사람이 날 때부터 앞을 못 보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고민이 생기겠죠? 만약에 태어나서 중간에 장애를 입었다면 그건 그 사람의 잘못인 게 분명해요. 그렇겠죠? 그 당시 인식으로는 죄로 인해서 장애가 생긴 거니까 그 사람이 태어난 뒤에 장애를 입었다면 그 사람의 목 때문에, 그 사람의 잘못 때문에, 그 사람이 실수하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을 해서 장애를 얻은 거란 말이죠. 근데 문제는 이 사람이 태어나서부터 장애인인 거예요. 그럼 이제 두 가지 견해가 존재해요. 아, 이 사람이 인식하지는 못했지만 엄마의 뱃속에 있을 때 뭔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잘못되어서 태아인 그 상태에서 이 아이가, 어린 생명체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입었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또 하나의 관점은 이 태아가 무슨 잘못이 있겠어. 이 뱃속에 있는 아이가 무슨 잘못이 있겠어. 그 아이를 임신한 부모의 죄로 인해서 이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입은 거야 라고 인식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팽팽한 거죠. 그런데 이 장면 속에서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이 질문을 해요. 이 사람이 날 때부터 맹인인데, 날 때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장애인인데 이 사람이 이렇게 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렇게 물었으면 그 당시에 보통 랍비들은 아, 이 사람은 부모의 죄로 인해서 그렇게 된 거야. 혹은 부모의 죄는 없는데 이 사람의 태아에 있을 때 문제가 생겨서 장애를 입은 거야. 둘 중에 하나예요. 그 당시에 모든 랍비들은 그렇게 견해를 냈던 거예요. 그 당시에 선생이었던 예수님에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시 질문을 하는 거죠. 이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장애인인데 이 사람의 잘못이 부모의 죄입니까? 자기의 죄입니까? 라고 물으면 모든 사람이 지금 예수님의 입을 쳐다보고 있겠죠? 그러면 사람들의 기대는 두 개 중에 하나예요. 부모의 죄든 자기의 죄든 판결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본문의 말씀을 보면 재미있게도 예수님께서 부모의 죄야, 그 사람의 죄야 라고 말하지 않아요. 뭐라고 얘기해요? 본문 말씀 보세요.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부모의 죄예요? 그 사람의 죄예요? 예수님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이게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주제인데요. 어느 누군가가 김준기에 대해서 물어봐요. 김준기 어떤 사람이야? 라고 물어보면 견해가 좀 다르긴 하겠지만 우리 용경 자매가 저에 대해서 뭐라 하겠죠? 좋은 얘기 할 수도 있고 나쁜 소리 할 수도 있어요. 또 우리 김진수 전사님에게 김준기 목사는 어떤 사람이야? 라고 물어보면 김진수 전사님도 아, 김준기 목사 이러이러한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하겠죠. 그러면 이러한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한 근거는 어디에서 나오죠? 김진수 전사님이 저를 그동안 보아온 그 과정 속에서 생각하고 깨닫고 저에 대한 평가를 가지고 있는 견해를 이야기할 거예요. 그죠?
우리 용경자매도 마찬가지겠죠. 김준기 목사를 이렇게 1년 2년 지켜보면서 내가 경험한 것, 내가 깨달은 것, 내가 생각한 것, 내가 판단한 것을 근거로 김준기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말할 거예요. 우리 모든 사람이 다 마찬가지예요. 누구에 대해서 물어보면 그 사람에 대하여 내가 경험한 것, 내가 본 것, 그 사람의 말과 행실 속에서 내가 깨달은 것, 그리고 내가 판단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묶어서 그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라고 말을 하겠죠. 자, 그럼 그 근거가 그 사람의 과거예요, 현재예요, 미래예요? 상혁이를 제가 판단하면, 제가 상혁이를 판단한 것에 대하여 말을 할 때 상혁이의 과거에 대한 걸 가지고 이야기해요, 현재를 가진 것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미래를 가진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당연하겠죠. 과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평가 기준은 다 과거에서 비롯돼요.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 어떻게 말했는지, 어떻게 행동했는지, 그 사람의 학교에서 생활은 어땠는지, 교회에서 생활은 어땠는지에 대한 다 그 사람이 과거에 했던 말, 행동, 생각, 그 모든 것들이 종합되어서 지금 내가 그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이 돼요. 자, 그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은 과거에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의 과거를 내가 지금 말로 풀어내겠죠. 그럼 말로 풀어내는 건 현재예요. 그러니까 현재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근거는 과거에서 출발해요. 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장애인을 바라보면서 그 사람에 대하여 뭐에 대해서 관심이 있느냐면 그 사람의 죄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라고 묻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면 저 사람이 지은 죄가 무엇 때문에 그러느냐, 부모의 죄냐, 저 사람의 죄냐라고 물을 때 그 사람은 지금 현재를 보고 있지만, 나는 앞을 보지 못하는 그 장애인의 현재를 보고 있지만, 그 사람을 바라보고 있는 그 현재의 시점에서 우리의 마음가짐에, 이 본문에 등장하는 다양한 사람들의 기준은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느냐면 과거에 근거를 두고 있어요. 우리는 현재를 살아가는데 현재를 살아가는 그 시점에서 우리는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느냐면 과거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어요. 우리의 삶은 다 그래요. 여러분들이 저를 볼 때 김준기 지금 예배 앞에서 예배를 집례하고 또 설교하는 김준기를 바라볼 때 김준기에 대한 생각은 여러분들은 되게 과거에 있죠. 그 관점으로 사람들은 이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을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의 현재를 보고 있지만, 현재를 보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현재를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에 대한 관점과 관심은 과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질문을 드리고 예수님의 대답을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거죠. 과거에 대한 답을 얻으려고 저 사람이 저렇게 된 게 뭐 때문에 저러나, 지금 내가 바라보고 있는 그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죄를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부모의 죄냐 자기의 죄냐에 대한 답을 말씀한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면 그 사람에게서 장차 나타나게 될 일이 있어 라고 대답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관점,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을 보면서 예수님은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느냐면 그 사람에게서 나타날 일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예수님의 관점은 그 사람의 과거예요, 현재예요, 미래예요? 잘 안 들려요, 웅웅거려서. 과거예요, 현재예요, 미래예요? 미래죠. 자, 현재를 보고 있는, 현재 존재하고 있는 이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의 관심과 예수님의 관점은 어디에 있느냐면 과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있어요. 미래를 바라보면서 지금 예수님이라는 존재는 그 사람을 보고 있는 거예요. 시각장애인을 바라보고 그 당시에 죄인으로밖에 여길 수 없는 그 사람을 바라보는데 세상 모든 사람들은 그 사람의 과거에 대하여 관심이 있는데 예수님은 그 사람의 미래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차이예요. 자,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지금 길가에 나왔습니다. 뭐 하러 나왔느냐면 동량을 구하러 나와 있어요. 자,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나라고 생각해 보세요. 나는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했어요. 지금껏 앞을 보지 못해요.
태어나서 나는 그때서부터 국어를 하는 자였고 오늘까지 국어를 하는 자였어요. 그러면 이 사람의 인생에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제도 동냥하는 자였고 오늘도 동냥하는 자였고 내일도 나는 동냥할 거예요. 나는 어제도 앞을 보지 못했고 오늘도 앞을 보지 못했고 내일도 앞을 못 보게 될 거예요. 그러면 자기 스스로에 대한 인생을 놓고 보면 그 사람에게는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어제도 동냥했고 오늘도 동냥했고 내일도 동냥할 것이고 모레 한 달, 1년, 2년, 5년, 10년 뒤에도 내가 죽을 때까지 그냥 길거리 앞에서 동냥하다가 끝날 인생이에요. 자기 스스로나 길 앞에 나올 수 있어요. 누가 데려다 줘야지만 나올 수 있어요. 그걸로 자기의 생계를 유지하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소망이 없어요. 비전이 없어요. 그냥 그렇게 끝나는 인생처럼 보였어요. 자기 스스로도.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그 사람을 향해서 쟤는 저렇게 살다가 끝날 인생이야 라고 다 생각했어요. 그런데 딱 한 분만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누구요? 예수님만. 그 예수님은 그 사람을 보면서 무엇을 얘기를 하고 있느냐? 그 사람에게서 누구의 일? 하나님의 일이 나타날 거라고 바라봤어요. 근데 이게 중요해요.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여 가지시는 관점이 그렇다는 거야. 만약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과거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본질상 죄인이죠. 죄인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죽고 끝나요. 영원한 형벌 속으로 끝나게 돼 있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여 갖는 관심이, 여러분들을 향하여 갖는 관심이 과거에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느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어요. 왜?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회복될 수가 없는 죄인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예수님 만약에 우리의 과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시다면 우리는 어느 누구도 낭만적인 생각을 가질 수 없을 만큼 그냥 끝나는 인생이에요. 끝장나는 인생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 대해서 어디에 관심이 있다고요? 미래에 관심. 한번 따라할까요? 우리 주님은 우리의 미래에 관심이 있다. 그래서 비록 지금 내가 찌질하게 살아가는 것 같고 별 볼 일 없는 것 같고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서 별반 차이 없고 그냥 나는 그냥 이렇게 살다가 가는 인생인가? 라고 보이는 것 같을지라도 심지어 내가 나를 그렇게 보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아니 다른 사람이 나를 그렇게 본다 하더라도 우리 주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에 대하여 미래에 관심이 있고 우리에게서 하나님이 나타내실 일이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눈을 만지시고 진흙을 이겨 붙이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어떻게 되었다? 보여졌다. 보여진 게 끝이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눈 떴다 할렐루야. 오 세상이 다 보이네. 그 다음이 중요해요. 이것이 이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건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우리의 인생이 그 다음부터 쭉 뻗어집니까? 오늘 내가 하나님의 은혜 받았다고 해서 앞으로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 불려가는 그날까지 창창 대로가 열리고 어려움이 없어지고 고민이 없어지고 모든 일이 잘 풀어집니까? 아니죠. 오늘 은혜 받았다 하더라도 내일 넘어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 사람이 눈이 띄어졌다고 해서 이 사람의 인생이 모든 게 열리느냐? 그게 아니라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문제가 해결됐어요. 그걸로 우리의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더 중요한 일이 있는데 한 구절 더 찾아볼게요. 9장 27절 말씀 이하로 보겠습니다. 자막을 좀 띄워주시겠어요? 네, 좋습니다. 자, 9장 27절 이하에 보면 이런 일이 발생이 돼요. 자,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어요. 태어날 때부터 앞을 못 보는 사람이 자기 스스로의 인생에 대하여 어떤 생각을 했느냐면 그냥 나는 평생 국어를 하다가 죽을 인생, 평생 나는 앞을 못 보게 될 그럴 인생, 나는 그냥 이렇게 살다가 끝날 인생, 그렇게 여겼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통하여 나타날 일이 있다. 하나님께서 너를 통하여 나타내실 일이 있다. 눈이 띄어졌어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바뀌느냐? 이 사람이 눈이 띄어졌다는 것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붙잡혀갑니다. 붙잡혀가서 도대체 네가 눈을 어떻게 뜨게 됐느냐?
너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이 됐느냐라고 하는 과정 속에서 이 앞에 눈을 뜨게 된 사람이 고백하는 거예요. 자, 27절 말씀 보세요. 그 사람이 예수님을 반대하는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또 예수님을 반대하는 세력들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여기서 말하는 내가는 그 눈뜬 사람이에요.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여기서 말하는 28절에 말하는 그들은 종교 지도자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람은 예수를 이야기해요. 예수는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눈뜬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들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시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자, 중요합니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라. 34절 종교 지도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지금 누가 누구를 가르쳐요? 이제 갓 평생 앞을 보지 못하던 사람이 눈을 띄어지게 된 뒤에 예수님을 반대하는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 권력자들 앞에서 과감하게 내가 만난 예수를 증거하고 오히려 종교 지도자들에게 평생 앞을 보지 못했던 그 사람이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와우. 이 평생 앞을 못 보다가 눈뜬 사람이 자기 인생이 그렇게 될 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겠죠? 그런데 그 사람이 누구를 만나고 예수를 만나고 그 사람의 인생이 완전 바뀐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태어나서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죽을 인생인 줄 알았던 앞을 못 보던 장애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오히려 그 당시의 권력자들과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를 증거하고 오히려 그들을 가르치는 모습으로 지금 성경은 표현해주고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나타내신 일이 된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그 사람은 자기가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살았다가 오늘도 그렇게 살고 내일도 그렇게 살다가 끝날 인생인 줄 알았더니 그가 예수를 만나고 전혀 그가 경험해보지 못한 삶을 살고 심지어 예수를 증거하는 삶이 되고 세상 사람들과 권력자들에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스스로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저는 모릅니다. 그냥 여러분들은 이렇게 살았고 이렇게 살다가 그냥 이렇게 죽을 인생으로 여러분 스스로를 그렇게 평가하고 계시는지도 몰라요. 아이고 내가 무슨 대단한 일을 하겠어. 내가 뭐 공부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인물이 뛰어난 것도 아니고 뭐 요즘처럼 뭐 내가 노래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춤을 잘 추는 것도 아니고 뭐 나한테 별로 능력이 없는데 뭐 그냥 나는 이렇게 살다가 가는 것 아니겠어? 라고 여러분들 스스로를 그렇게 평가절하하려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향하여 가지고 가신 생각이 다르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림이 있고 꿈이 있고 비전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은 대충 살다가 죽을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통하여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그 어떤 것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대충 살 수 없는 인생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피값으로 주고 사신 인생들입니다. 귀한 인생들이에요. 소중한 인생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대충 살 수 없는 존재예요. 과거에 여러분들을 기준으로 놓고 보면 지금 여러분들 별 볼 일 없어 보일지 몰라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살아왔던 그 인생을 놓고 보면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 스스로를 평가한다면 정말 별 볼 일 없는 인생일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관점, 우리 주님의 관점은 여러분들의 과거에 있지 않고 어디에 있다? 미래에 있다. 미래. 그러니까
지금까지 살아왔던 여러분들의 삶의 기준으로 여러분 스스로를 평가하지 말고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은 나에 대한 계획이 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이루기를 원하시는 그 어떤 것이 있다.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세요. 예수님을 만나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놀라운 일들이 설계가 되어 있다는 것을 깨달아 갈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더 따라 하실까요? 나는 대충 살 수 없다. 나는 예수를 만나야 된다. 그러면 분명히 여러분들의 인생이 바뀝니다. 우리 청년들에게도 당부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에 대해서 여러분 스스로를 평가할 때 평가절하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객관적인 평가로 여러분들 스스로 그냥 여러분들의 이렇고 되는 것처럼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안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이 여러분들을 향하여 계신 꿈이 있음을 믿고 오늘을 내가 살아가면 때가 되면 여러분들을 이 평생 앞을 못 보고 살았던 이 시각장애인보다 훨씬 더 하나님께서 놀랍게 쓰이는 사람들이 될 겁니다. 소망하시기를 바라요. 예. 꿈을 갖기를 바라요. 대충 살지 않기를 바라요. 예수님이 우리 눈앞에 있습니다. 그 소망함을 잊지 말고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반주 할까요? 그 무슨 찬양이 있으려나? 부르신 곳에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심을 기억하고 그 부르심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우리 이 시간 두 손을 모아볼까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평생 앞을 보지 못한 그 사람에게 찾아가 주셔서 그 사람에게 새로운 인생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사람에게도 조차 꿈이 있음을 알려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나에게도 하나님의 꿈이 있음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인생이 그냥 이렇게 살다가 끝낼 인생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고 나를 통하여
꿈꾸기를 원하시는 그 기대가 있음을 기억합니다. 내가 주님 만남으로 인해서 주님을 통하여 내가 새로운 인생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꿈을 꾸게 하여 주옵소서. 낙담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소망하며 꿈꾸며 비전을 품으며 하나님에게 나아가는,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 내가 오늘까지 대충 살았다, 그냥 내가 내 인생을 바라볼 때 그저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으로 여겼다면, 그냥 나는 별 볼 일 없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자처럼 그렇게 여겼다면, 하나님, 내가 이제는 다시 주님을 만남으로 새로운 꿈을 꾸게 하시고 새로운 비전을 꾸게 하시고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믿음과 은혜 가운데로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향하여 소망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향하여 도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가 다시 한번 새로워지게 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청소년들의 마음 가운데, 우리 청년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신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동안 내가 내 인생에 대하여 낙담하고 가치 있는 인생처럼 그렇게 여기지 않았다면, 우리 이 시간 우리 청년들과 청소년들의 마음 가운데 그 연약한 마음을 거두어가 주시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기를 원하시는 꿈이 있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이루어내실 일이 있음을 기억하고 내가 주님과 함께 주님이 주시는 꿈을 꾸고 소망을 갖고 비전을 갖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한 믿음과 마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내가 대충 살지 않겠습니다. 주님을 통하여 내가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주님을 통하여 내가 새로운 능력 받아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쁜 삶을 살고 능력 있는 삶을 살고 풍성한 삶을 살도록, 그래서 내가 오늘을 견디고 오늘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는 믿음의 담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때문에 힘을 얻게 하시고 주님 때문에 능력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통하여 내가 더 크고 아름다운 일들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시는 은혜가, 비록 내가 과거에는 별 볼 일 없이 살아가는 것 같고 찌질하게 살아가는 것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이제 그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이 주신 꿈과 소망과 비전을 품으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모인 청년들과 청소년들 위해,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